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죽시로 약속하신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묵상가족 여러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이 주목사와의 아침 묵상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 말씀 묵상 본문은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서 유니온 설립 초창기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왔고, 교인들에게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저희 목회 40여 년의 여정 동안 변함없이 이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를 가지고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 어제인 9월 17일부터 사무엘하를 다루고 있어서 저도 오늘 묵상 본문을 사무엘하로 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묵상가족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 출판되면서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사무엘서의 구분을 사울의 죽음 전후로 나누고 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이 죽고 새로운 주인공인 다윗의 본격적 등장이 새로운 책인 사무엘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 사울이 죽은 후부터라고 하므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마감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제가 마지막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같이 읽으신 본문은 활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활의 노래.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물론 그의 세 아들, 특별히 요나단까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크게 상심합니다.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다윗은 애도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를 활노래라 불렀고 다윗은 이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모두 가르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물론 히브리 원문에 노래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17절에서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활노래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활의 노래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활의 노래라 할 때 활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용사인 사울과 요나단과 관련이 있는 노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두 용사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전투 무기인 활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활노래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사울을 애도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태여 이 노래까지 지어 가르치고서 그것을 간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도록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내용을 보면 사울을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자이러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여러분, 정말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노래를 지어 자손 대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니. 물론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림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계기로 삼으려고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편에서 볼 때 다윗을 늘 대적하던 이스라엘 왕이 죽임을 당했으니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다윗에 대한 착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노래를 공적으로 선포함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정치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다윗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다윗의 마음속에 무언가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다는 것. 우리 그것을 한번 오늘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역시 다윗이라는 한 사람, 지도자로서의 다윗, 그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활의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동안 이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까?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장애물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는데 다윗의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윗이 여기 펼친 활의 노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또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활의 노래는 비교적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 어디에도 어느 구석에도 사울에 대한 섭섭한 개인적 감정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개인적 감정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의 지금 머릿속에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에 마음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비웃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들의 신인 아스다롯 다곤이 여호와에 대해 승리한 것으로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물론 교만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한 왕이란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오히려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용맹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울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며 울고 그리고 그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본문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정말 괴롭게 했던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당겨졌던 사울의 화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그를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아프게 했던 또 다른 이름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했던 아말렉, 즉 악한 영적 세력인 사탄 마귀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울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적인 아말렉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노래를 온 백성이 다 함께 부르자고 다윗은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람 사울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끝내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그의 입에서 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 원수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의 노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불러야 될 용서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활의 노래는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중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과 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꺾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꺾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바벨론 포로가 되어 꺾여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하숫가에 앉아 꺾인 활을 걸어놓고 수금을 타며 적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자는 모두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이 활의 노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향했던 사울의 활이 결국은 이렇게 처참하게 꺾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대대로 경고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활의 노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노래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키는 다윗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활의 노래를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새 시대를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활의 노래는 약자와 패배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승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과 요나단에게 매이지 마라. 새 시대가 열렸으니 나 다윗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불행했던 과거, 것들을 뒤로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새 시대를 향해 우리 모두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나간 시대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길고도 긴 터널과 같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끈질기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향해 경고해 주시고 우리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확신하고 이제 주님이 펼쳐놓으신 새 시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